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곤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스템이고 원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기도가 흐지부지 되어서 나중에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도무지 흔적도 살펴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다가 중단이 될까요? 빨리 착착착착 내가 기도했던 상황들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상황의 변경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참는다, 인내심이 많다고 해도요,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사람 마음은 조급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망과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작했던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좀 도와달라, 내 딸 좀 고쳐달라, 오늘 이렇게 호칭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태를 안 냈습니다. 그냥 무시하셨어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뒤에도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가서 그만 소리 지르라고 그냥 쫓아낼까요? 이런 대화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갔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왜 반응 안 하는지, 내가 왜 침묵하는지, 내가 왜 저 여인에게 선을 긋는지 내가 한번 알려줄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선을 긋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이냐면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좋을 때는요 사람이 원리 원칙이 별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어떤 파면 사건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악해지잖아요. 어려워지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원리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나오신 카드가 뭐냐면 원리 원칙입니다. 그 원리 원칙은 뭐냐?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너는 분명히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움직이는데 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적이 없다. 그 원리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 불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이런 표현이겠죠. 너를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내 자녀를 하나 더 돕겠다. 그러면서 선을 지금 그어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울 마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것 저런 거 묻지 않고 가서 고쳐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여기도 봅시다. 이 백부장은요 가나안 여인보다 더 이방 사람이에요. 더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긋고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앞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또 거절을 합니다. 자, 15장 26절 어떻게 거절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를 위해 준비된 떡은 없다. 너를 위해 준비된 떡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해줄 책임이 없다. 왠지 아십니까? 너와 나는 남이니까. 너와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를 위해 준비할 것도 없고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왜요? 너와 나는 남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뭡니까? 개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헬라어로 키나리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 이런 지칭은 아니에요. 그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개는요, 키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나리온은요, 집에서 여러분 기르는 반려견들 있죠. 그 강아지, 그 애들을 키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 개는 들개, 그 다음에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악하게 물어뜯는 개들, 이런 개들을 키나리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떡을 준비해도 개들에게 너 먹으라고 던지는 경우는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도 이 정도로 비유를 하고 선을 그으셨으면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한번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2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구절이 상당히 모든 의미들을 함축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제가 먼저 결론부터 쉬운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 보니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데 예수님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이게 오늘 27절의 내용의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했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해요. 이 지대에는 우리처럼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을 잡수실 때 손으로 다 뜯어서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부스러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녀를 위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식사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스러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와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때 그 어떤 주인도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해서 저리 가! 이런 주인은 없어요. 상이 있는 음식도 아니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놓고요. 저리 가! 어디 오냐고, 이 감히. 그렇게 야박하게, 불친절하게, 험하게 대우하는 주인은 없어요. 이게 상식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미 저를 키나리온, 개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주님은 저에게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맞아요, 주님. 저 개예요. 저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자녀 아닌 거 알아요. 저를 위해서 준비된 떡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 꺼내셨으니까. 세상의 키리오스는 주인입니다. 세상의 키리오스 주인은 이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그냥 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도 키리오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떤 키리오스예요? 어떤 주인입니까? 이미 이 여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뭐로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님은 진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키리오스 아닙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주인입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키리오스가 맞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세상의 주인도, 세상의 키리오스도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부스러기 먹는다고. 세상의 키리오스도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은 그런 키리오스인데 설마 저에게 그렇게 야박할까요? 설마 저에게 그렇게 불친절할까요? 에이, 그러면 키리오스 아닌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짜 키리오스다라는 걸 이 여인이 인정했고, 진짜 키리오스 주인은 세상 주인만큼 야박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 세상의 주인만큼 나를 향해서 불친절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개 이야기, 키리오스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 말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반박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저도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고 침묵하던 걸 멈추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급하면 급한 대로 빨리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웬일인지 세워라 내어라 하고 응답이 더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힘든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그냥 선을 긋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더 힘든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기도예요. 나가는 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찾는 걸 어떻게 찾느냐? 나아가면서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어떤 거절이 있어도, 어떤 침묵이 있어도, 어떤 삶에 어떤 속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걸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볼멘소리를 하죠. 왜 하나님 테스트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하면 테스트하는 게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손 벌릴 때가 있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정말로 뼈 빠지게 번 돈이에요. 그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벌어 오는 거, 가족을 부양하는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한 걸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교육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태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서 인간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주신 걸 가지고 인간은 딴 생각하거든요. 헛군데 쓰거든요. 허튼 짓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 건강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려놨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예요. 선을 긋고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은택을 더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거나 뭐 구하거나 설명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나긴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잡고 맞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예전에 이런 포커스였습니다. 하나님 500명의 예배자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해요. 막 PPT 띄우듯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더 잘할 것이고 하나님 저 성도의 가정에 뭐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잖아요. 더 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더 헌신하게 하잖아요. 막 설명하는데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왜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또 이 여인도 하나님 왜 제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없어요. 뭐만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주님은 세상의 키리오스보다 더 크신 바로 그런 키리오스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보다 더 위대하신, 더 멋지신 그런 주인 아닙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님 저에게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도 저한테 야박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도 저한테 불친절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주님께서 저를 향해 야박하게 하신다. 저를 향해 불친절하게 하신다. 저는 머릿속에 이것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에 기댄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이 여인만 했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주님, 저희들에게 야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에게 불친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들 함부로, 저희들 너무 궁지에 몰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아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박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 가정에 야박한 분이 아니야. 절대로 우리 가정에 불친절하신 분이 아니야. 왜요? 더 큰 키리오스니까. 더 큰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여자야, 네 믿음이 진짜 놀랍다.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왜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떡을 주냐 해도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못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당장에 뭐라고 합니까? 필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소원대로, 네 원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무슨 말 할까? 할 말도 없는데, 누구는 말을 잘하네. 난 할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말 한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집사람과 왜 결혼했을까요?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막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에요. 왜 결혼했을까요? 제가요, 집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 자매들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게 자매들과 이렇게 만나면 항상 제가 말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을 또 준비하고 또 말을 이끌어야 되고 대화를 또 이끌어야 되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과는요, 만났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편안해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편하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시네. 그러면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만 결혼했나? 제 엄지손가락 예뻐서 결혼했대요. 저 다른 거 본 거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과 그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내 처지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왜요? 예수님은 더 큰 키리오스, 주인이시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별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첫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원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친절하게 대우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야박하게 대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절과 선긋기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